제목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회복의 사역이 시작되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회복의 사역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가 성령 강림 주일 지난 그 예배가 끝나고요. 좀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이게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 큰 성전을 정말 우리가 홍보 한 번 없이 우리 형제 네트워크로 인하여 아마 꽉 찼는데, 아마 우리 스태프들 평가로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 포함하면 한 5천 명 이상 온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7시간 넘는 예배를 저희가 연속으로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 2부 단톡방에 올라온 리더들을 통한 어떤 메시지를 보니까 어떤 분은 그곳에 와서 7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거기에 뭐 누가 유명한 사람도 없고 유명한 예배팀도 없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천국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참 행복했었습니다. 행복했고 기뻤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성령 이제 그 어떤 그 기류들이죠. 이렇게 어떤 흐름들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인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흐름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또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그 흐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에즈버리 부흥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어저께는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또 그 기념성회를 상암동 체육관에서 했는데,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네트워크 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상임 총무로 그 전체를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행사가 진행된지를 알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10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요즘 시대 10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예. 조이풀 빼고는. 할렐루야. 이렇게 와, 이게 뭘까? 제가 방송으로 보는데도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50주년이잖아요. 50이 뭐냐면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래서 그 7년씩 7번을 이제 그 반복해서 안식하고 마지막 1년이 되는 때가 50년 희년의 때인데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그때 공교하게 그 집회가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되는 것도 희한하고, 막 성도들이 거기서 형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다 뭐 하나씩을 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딱 봤더니 그게 모세의 지팡이.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누가 나눴어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눴는지.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 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들고 기념품으로 다 들고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고, 와, 이게 감동이 있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미국에 에즈버리 부흥이 있었다는 것에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의문이 있었냐면, 미국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미국이라고 해도 지금 뭐 우리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뭐 법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뭐 마약 중독자들이나 이게 뭐 모든 수치들을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되게 어렵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정도로 미국이 지금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 타락의 수치가 굉장히 뭐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청년 자매가 여러분 했던 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할 짓은. 근데 사실 그 사건들이 앞으로 예고되고 있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귀꼬머리 이거든요. 은둔형 청년들이 이제 지금 많잖아요. 혼자 사는.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제가 1997년도에 일본에 처음 갔는데, 일본에 처음 가서 들었던 뉴스들이 이번에 그 자매를 통하여 일어났던 그 잔인한 뉴스들이었어요. 그런데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귀꼬물이에요. 그때 1997년에 그런 사회 현상을 보고 되게 와, 이거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죠. 어렵죠.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교육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가의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어요.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할렐루야. 근데 방주를 짓 때 주셨던 감동이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정확하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케냐 갔을 때 받았던 음성인데, 방주를 짓는데 어려울 거다. 어렵지만 방주를 지어라. 미련하게 보일 거다.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유튜브에 방주라고 좀 쳐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골방에서 노래하는 부부가 있는데 방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는데 제 고백이더라고요. 다. 그 가사 중에 그들의 순종이 헛되지 않았다. 그 당시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 것인가. 그렇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이 언도된 여러분 노아의 때에 무엇을 여러분 세우십니까?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갔던 노아를 통해서 산 위에 방주를 짓게 하신다. 미련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미련하고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자녀를 교육해라. 미련하고 어려운 방법 같지만 주님 방법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통하여 새 일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는 사역마다 방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들은 음성이 뭐냐면 동행에 대한. 우리가 그 방주를 미련하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다 노아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술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인맥을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막 높이고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가는 이 길 자체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서로 위로합시다. 당신은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시대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음성을 주셨냐? 지훈아, 빨리 가면 안 돼. 늦게 가서도 안 돼. 정확히 가야 돼. 옆 사람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지금은 정확히 가야 될 때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가셨어요. 그럼 나도,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한 발자국 가면 나도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류들과 세상의 경쟁자들이 막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발을 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을 가신다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결국 방주가 새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안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좁은 길을 가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 주님이 노아처럼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다.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떨어진 분이 아니세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인간의 열심이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탠스를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기도의 맥을 잡고 어떤 줄기를 잡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심판이 언도되어도 여러분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미국 교회의 어떤 실체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이번 제가 오순절에 느꼈던 것도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작정해서 부으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 상암동도 보면서 이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하시는구나. 오늘 그러면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제 희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희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50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왜? 땅이 지치니까. 땅이 더 이상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체력이 없는 거예요. 땅의 체력이, 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르잖아요. 참 지혜롭죠. 정말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쉴 때요, 우리가 1년,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횟수로는 2년이고요. 심은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심은 다음에 수확을 먹으려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내가 이 멈춤의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냥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만 여러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땅이 2, 3년을 쉬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작물을 심으면 3배 이상의 결실이 나온다는,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땅도 누굽니까? 우리도 땅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어떤 소산이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 믿음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께서 새 일들을 이제 행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이 되신 그분 자체가 희년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요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묶여있고, 건강에 묶여있고, 정신적으로 묶여있고, 가정의 문제에 묶여있고, 이 묶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묶임을 풀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희년의 사역이에요. 그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셔서 친히 그 말씀을 펼치시고 본인에게 예언된 말씀을 본인이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방금 여러분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건 어떤 일이냐면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건 그거는 교회의 생일을 얘기해요. 오순절은. 그 전까지는 개인에게 성령이 있었지만 교회에게 성령이 오셔서 누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희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사모님과 우리 따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감동되는 게 뭐냐면, 와, 놀랍다.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 예상하고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안에 묶여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지금 교회를 통하여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 내가 내 교회에게 이제 희년의 사역을 회복하겠다. 아멘. 아멘. 희년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겠다.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묶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들이 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안 풀어질까요? 왜 안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새일인데 왜 그 새일이 안 풀어집니까? 새일이 안 풀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영향력은, 예수 믿은 나에겐 그 과거의 영향력은 허상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옛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옛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과거의 영향력이 끊어졌음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게 희년의 사역인 거예요. 그것을 나를 묶는 거예요. 나를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갇히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했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그들이 홍해를 지납니다. 홍해를 지났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주님 앞에 가서 두 노래를 부를 텐데,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고 하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강력한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래할 건 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테스팅 해봐야겠네.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과 사는 존재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바로의 병거가, 우리를 옥죄었던, 과거에 우리를 옥죄었던, 과거의 옛자를 옥죄었던 바로의 병거가 수장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에 그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 옛자를 묶고 있었던 사단의, 과거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침울하게 느껴도 그건 감정이에요.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우울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두려워도 여러분 그곳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옛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브레이크스루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실체를 가진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답이 없죠. 정치가의 약속을 믿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답은 방주입니다. 그게 대안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야 돼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묶임이 뭔지 아세요? 묶임이 왜 힘든 일이냐면, 제가 묶으려고 갖고 왔어요. 묶으려고. 우리의 예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이 이 묶임 자체가 고통이에요. 진리가 임하면, 진리는 영입니다. 진리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은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자유해요.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유합니다. 우리 선포하면 나는 자유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신분 자체가 자유를 입었다는 거야. 내가 좀 못 먹어도 내 신분 자체가 자유하다는 거야. 잘 먹는데 신분 자체가 노예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묶임이 진짜 지옥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린 지옥을 경험해요. 지옥은 뭡니까?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이 지옥은 뭡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아담에게 있어의 고통은 당대의 자기가 받았던 죄로 인한 단절과 분리와 묶임, 그것으로 일어날 많이 묶이잖아요. 근데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때에 그 일이 또 일어나네. 고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묶인 삶으로부터 내가 내 묶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걸 보는 아담 아버지의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저 묶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않지요. 죄인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봐. 일로 와. 근데 어쩔 때는 내가 마음껏 가는 거 같잖아요. 가보세요. 내가 줘주는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자기가 가는 것 같지만 자율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이것을 박탈한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지금 이게 든든한데 할렐루야. 아무리 명품 옷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쳐입고 있어도 노예인 거야. 묶여 있는 거야. 아무리 가도 뭔가 내가 좀 성공해서 이 묶임을 돌파한 것 같죠? 가보세요. 내가 조금 풀어줬을 뿐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또 땡겨요. 이건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묶임이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그 다음에게 대물림. 계속 쓰고 있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를 주어서 이것을 늘렸다 폈다만 해줄 뿐이에요. 너 네 영혼을 팔어. 좀 늘려줄게. 그래서 하나님 상관없이 열심히 성공하고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럼 좀 느려져요. 그럼 숨통이 좀 트는 것 같아. 내 인생 성공한 것 같아. 여유가 확보된 것 같아. 근데 그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타이트하게 당기는 거예요. 이게 묶임이에요.
이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노력해요. 코인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사. 그러면 조금 풀어진 것 같아. 누가 허락해 줬어요? 사탄이 조금 느려준 것 뿐이야. 그래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나 성공했어. 나 괜찮아. 난 자유해. 결정적인 순간에 땡기는 거예요. 건강으로, 저주로, 자녀의 문제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묶임을 목으로 거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죠? 이게 뭐예요? 죽음 직전.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 너 이제. 그래서 제 안에 최근 들었던 감동 중에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실버 사역이 회복돼야 돼. 다음 세대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 잘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사역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호스피스 사역도 열려야 돼.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네요. 많이 변했죠. 청년들에게 얘기할 거 너희도 늙어봐. 할렐루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백만장자가 지금 신체 나이는 45세인데 수십억을 써서 18세의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잖아요. 의사가 30명이 붙었다는 거야. 자, 그래봤자 이거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딱 땡겨서 여기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낄낄거리는 거야. 너는 어디야? 지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것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벗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희년의 사역이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래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내 삶 안에 묶임이 없다. 이 과거로부터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전에 과거에 나를 묶었던 그 상처와 습관들로 나에게 계속 이럽니다. 야, 이거 네 거야, 네 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단 놈의 새끼가 이게. 사단은 절대 존댓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나쁜 놈의 새끼가. 그게 네 거야, 네 거야, 이놈의 새끼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니까 사단이 네 거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미 이건 내 거가 아닌데 지가 가서 이거 쓰고 있어. 지가. 그리고 난 묶였다고 하고 다니는 거야. 감정으로도 육신으로도 묶였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그것들 풀어내는 결박의 권세를 풀어내는 희년의 사역을 풀어내는 이 권세가 교회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부모님들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치유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난한 자를 보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기도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일터 가운데 그런 일터가 일어나야 돼요. 요셉과 같이 준비된 자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이거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사단이 계속 나한테 이거 네 냄새야, 네 거야. 냄새 맡아봐, 이거 네 거야. 이게 내 거냐? 네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되나.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을 용하는 던져버릴지어다.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거. 바로의 병거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다는 거. 그렇게 될 때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은 고통의 반복인 것 같고 내 감정은 고통의 반복인 것 같고 왜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본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수님 종교적으로 껍데기로 알았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실제인데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희년의 사역 때는 어떤 때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예요. 사실 하나님 왜 찾습니까? 죄 문제. 목사님, 제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저 뭐 그렇게 법 어긴 적도 없는데요. 근데 그 속마음은요. 율법은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법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보다 더 센 걸 말씀하셔요. 마음의 법. 예전에는 간음을 해야 음란의 죄인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왜 죄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터진 항아리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물이 있어도 쏟아 주어봤자 다 새나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구나.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연배가 되시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경험이 되시면 이제 그거를 돌아보시는 날이 아닙니까? 성찰해야 되는 날이 아닙니까? 아직도 내 힘, 내 주먹을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겸허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만 갖고 달려왔는데 지나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구나. 제가 어저께 목회를 시작하는 두 분의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전도사님이 앞만 보고 가세요. 은혜만 보고. 계산해서 가지 마시고. 제가 커버넌트 시작할 때 지금 다시 시작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까. 왜 시작할 수 있어? 모르니까 건널 수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알미, 너의 경험이 새 일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모 세대들 중에 젊은 세대들에게 얘들아, 나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도 부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몇이나 되세요?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누구 하나 어떤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우리 때 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더 큰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돌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요 정도를 봤다면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야 희망을 갖죠. 어디서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 때는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따라갈 피겨들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하면서 개척해, 시작해. 그런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마, 힘들어. 야, 그거 돈 들어가. 너 고생한다? 안전한 길, 쉬운 길. 왜 노아의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사단이 지금 전략을 쓴 거야. 쉬운 길로 가라고. 네가 계산하는 길로 가라고. 네 자녀 그렇게 키워. 쉽게 키워. 유별나게 하지 마. 쉽게 해. 그게 챗GPT예요. 쉽게 하라고. 쓰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답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신이 된다고 해요.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방법이. 그래서 왜 사단에게 넘어가요? 방법이 쉽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선악과만 먹으면 돼. 쉽잖아.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음성을 주신 거. 어렵지만 힘들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챗GPT 세상에서 하나님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 안 보여. 할렐루야.
한 기도 제목 갖고 지금 10년 이상 기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챗GPT 세상에서 한 기도 제목 갖고 10년 갖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미련하다고 하지?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야성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종이짝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허우대에 있는 모양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이미 있어요. 영적 마사이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사이가 영적으로 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전사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고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내 문제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 국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시즌을 열어주신 거야.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뭐 했나, 과거에 뭐 했는데,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 이소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변호사인데, 이소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 미국에서 변호사 공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수하다가 변호사 공부하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험마다 실패를 했대. 근데 그때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전화하면 아버지가 이러는데요. 딱 한마디 얘기했대요. Forget it. 잊어버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새 일이 일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이 묶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갖고 사단이 나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사역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기 시작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모든 묶임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아픔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몸 안에서 끊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 예수를 증거하며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는 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아까 지훈이가 찬양팀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제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는 거야. 와, 그렇다.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신년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회복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주님이 주신 음성이 조이풀 교회에게 그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제 할 거 없어요. 막 순서도 없이 막 했어요. 이게 뭘로만 가능하냐? 말씀 하나만 딱 보고 이제 마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1도 우리의 전략이 들어가 있잖아요. 1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 너 왜 내 돈 그렇게 썼냐? 너 왜 실패했냐? 그거는요, 사단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눈이 아니에요. 저도 제 딸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적 자녀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부분적인 것만을 보지 않아요. 전체를 봐요. 이 전체가 내 딸인 거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묶여있던 자들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건 딱 하나입니다. 행위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뭘 다 합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욥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배하지 말라도 두 손 들고 예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보좌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딱 그러셨어요. 이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목회를 해라. 제가 들어가가지고 막 상담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시간에 제가 탑리더잖아요. 그 시간에 내 존전에 머물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네 성도의 가정이 어렵다면 이 보좌에서 너는 그 성도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라. 천사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여라. 어차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네 성도가 다툼이 있다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너는 가서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가 그들의 이름을 품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이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해라. 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집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자랑치 못할.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랑해요. 그 자랑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가장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까요? 퀴즈. 열심히 나오는 사람. 난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고. 제가 어디 예전에 사역에 갔는데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큰 전통교회였어요. 갔는데 저보고 제가 그 다음에 사역에 기도 사역이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더니 딱 오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만 하고 가세요. 거기 전도사님이 거기 목사 담당 목사님이 나 그렇게 하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분이 딱 와서 제 돈 거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왜요? 제가 나오면 이제 할렐루야. 제가 아동부 교사 경력 30년이에요. 그런 말은 무슨 말? 너 같은 사역자 많이 봤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가. 네 할 일만 하고. 제가요. 사역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다 1번, 안 했다 2번. 정답은 거의 1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와서 사과했어요.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있는 사람은요, 시도하지 않아요. 모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왜? 자기 힘이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다. 아까 제가 그 두 담임 전도사님에게 그랬어요. 모를 때 하는 게 최고야. 근데 어떤 거냐? 모르고 했는데 딱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강을 지난 거야. 그런 경험이 우리 장년부들에게 있다 없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니까 내가 여길 건넜어? 이게 신앙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봤더니 악어떼가, 만약에 처음부터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 정보 받았다면 절대 안 건너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강이었거든. 해보자 하고 들어가서 건너왔는데 뒤를 봤더니 걸어온 길이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감동을, 어떤 메시지를 우리 나눕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은혜의 사역만이 묶임을 풀 수 있어요. 은혜의 사역만이 죄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이제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제 뭐만 얘기해야 돼요? 은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 힘이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추해도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교만해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선포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지략과 경험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묶인 자들이 자유케 돼요. 은혜의 해를 선포해라. 희년은 뿔나팔을 부를 때야. 요벨이라고 해요. 뿔나팔을 불 때야. 뿔나팔을 불어서 뭐 할 때예요? 빚진 자들을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실제적인 희년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일이라도 믿어주신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사역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하기 전까지 갈등이 많아서 왜? 이제 시작하면 못 끊잖아요. 일단 스타트하니까 또 은혜를 주시요. 은혜로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